찬양대 찬양에 감동이 되었고요. 또 우리 채훈 집사님 또 지휘에도 큰 은혜 받았습니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우리가 기다렸던 바자회가 있습니다. 이 바자회 수익금은요,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오간 센터의 유치원 차량 구입비와 또 이웃을 섬기는데 사용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또 힘써 동참해 주시고요, 가족들과 함께 오셔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좀 날씨를 위해서 좋은 일기 속에 모든 바자회가 좀 그렇게 은혜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1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자, 이 말씀해 보니까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이 주는 두 가지 메시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않는 힘을 길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피곤치 아니하시고 능력에 제한이 없으시고 무한하신 분이다, 그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무엇인가를 수단 삼아서 힘이 생깁니다. 예컨대 어떤 사람이 부자라면 그 사람은 돈이나 건물을 가졌기 때문에 부자인 겁니다. 어떤 나라가 힘이 세다 그러면 그 나라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힘이 센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은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어서 강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누구에게 의지해서 능력이 생기시는 분도 아니세요. 하나님은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는 이 말은 하나님은 스스로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그 존재 스스로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어떤 배경 속에서 하나님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 바로 앞장이죠. 16장을 보면 아브라함이 아내 그 사라의 종이었던 여종이었던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건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행위였고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아브라함의 불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의 아내인 사라를 통해 아들을 주시겠다 분명히 약속하셨거든요. 하지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갈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은 거죠.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17장 1절에 보니 그로부터 13년이 흘러 아브라함은 99세가 됩니다. 이제는 자녀를 기대하기 어려운 나이가 된 거죠. 자녀 문제만큼은 절망할 수밖에 없는 때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절망의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무슨 말이죠?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 약속을 이루는 길에 어떤 어려움, 장애물, 방해물이 있어도 하나님께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99세라도 사라의 경수가 끊겨 인간적으로는 애 낳는 게 불가능할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성취해 내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전능은 목적과 약속을 반드시 성취시키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무분별하게 힘이 있다고 능력을 마구잡이로 쓰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뜻과 목적과 약속을 이루시는데 그 전능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그분의 목적과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그분의 전능을 스스로 제한하시기도 하십니다.
어떤 분이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예를 드셨어요. 어떤 아빠가 있어요. 이 아버지가 열심히 일을 했고 또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돈이 아주 넉넉해졌어요.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자꾸만 술자리에서 친구들이 부추깁니다. 야, 너 술 좀 마셔라. 네가 이제 술값 내도 되잖아. 아무 문제 없잖아. 그때 아버지가 말합니다. 나는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자식만을 위해서 살기로 결심했어. 나는 내가 정한 뜻대로 행할 거야. 그래서 나 술 안 마시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칩시다. 이 아빠 너무 멋있죠? 왜요? 돈 많으면 사실 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웬만한 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자신이 정한 그 선한 뜻에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자신이 정한 대로 살기 위해서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는 겁니다. 이처럼 능력이 있어서 할 수 있지만 자신이 세운 그 선하신 목적과 뜻을 성취하기 위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고 하지 않기로 하는 힘, 하지 않을 수 있는 힘, 이게 바로 진정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전능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 스스로 연약한 인간으로 오셨고 죽을 수 없는 그분이 일부러 죽음을 선택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능성이란 뭐냐? 그냥 힘 있다고 마구잡이로 그 능력을 다 이렇게 무분별하게 사용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지만 그분의 선하신 목적과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그 전능한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여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아름다움이고 위대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요, 내가 할 수 있지만 하지 않기로 선택할 수 있는 이 능력이 필요합니다. 내가 화낼 수 있어요. 그러나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화내지 않을 수 있는 걸 선택하는 이런 능력이 필요하다고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의 문화는 우리에게 자꾸만 뭐라고 부추기냐? 네가 그걸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가르침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와 동침할 수 있었으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그녀를 상대로 간음을 저지르지 않는 걸 선택함으로 자신의 능력을 보여줬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사람들이 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네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한번 내려와 봐, 그렇게 자꾸 도발했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 있는 능력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이 또 그 길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는 길임을 알았기에 십자가에 머무는 그것을 선택하는 능력을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을 수 있다는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하지 않기로 자신을 절제할 수 있는 능력, 이게 바로 진짜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오늘 이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아들을 줄 거라는 그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거스리고 하갈을 취해 이스마엘을 낳음으로 정말 또 옆에서 자꾸만 사라가 부추긴다고 실제로 취해서 하갈을 낳음으로 가정의 불행이 찾아왔고요. 오늘까지도 그게 중동 갈등의 불씨가 됐잖아요. 이 사실을 통해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걸 하면 우리 인생에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않는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대학에 들어가고 군대 가잖아요. 그러면 주변에서 자꾸만 뭐라고 부추기는 줄 아세요? 너 여자랑 잡았냐? 남자랑 잡았어? 한번 경험해 보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경험은 우리 인생에 불행을 가져다 줘요. 하나님이 지지하시지 않는 경험은 그 무엇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청년 자매들 꼭 기억하세요. 결혼 전에 오빠랑 숙박 있는 여행 가는 거 아니에요.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오빠 자취방에는 하나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빠 혼자 있는 자취방은 가면 안 돼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힘써 피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에서 사도 바울이 그 젊은 디모데에게, 그 영적인 아들에게, 너는 청년의 정욕을 힘써 맞서 싸워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피해라 그래요. 힘써 피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라는 거예요. 요즘에 우리 사회에 마약 문제 아주 심각하죠. 그래서 여러분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이 마약 다루지 않는 드라마, 영화가 없을 정도입니다. 작년에 뉴스 보신 분들 아실 거예요. 어떤 남자가 카페에 마약 들고 가가지고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한 잔 시켰어요. 거기다 몰래 마약을 타더니 종업원한테 가서 이거 맛이 이상한 것 같은데요, 그리고 딱 준 거예요. 그럼 종업원이 어떡하겠어요? 그거 마셔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떻게 했느냐, 카페에 가만히 앉아가지고 그 종업원이 먹나 안 먹나 계속 쳐다봐요. 제발 먹어라, 제발 먹어라. 그런데 이 종업원이 딱 먹자마자 이상한 비린내가 나가지고 확 뱉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수상해가지고 CCTV 돌려보니까 그 남자가 마약을 넣은 걸 본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하고 이제 이게 뉴스로 보도가 된 거죠. 여러분, 이게 마귀예요. 마귀의 특징이 뭐냐? 자꾸만 하나님이 지지하시지 않는 경험을 해보게 만드는 거예요. 너 한 번만 해봐. 거기까지만 갔다 와봐. 그러면 내가 네 인생 망칠 수 있어. 이게 마귀가 우리 인생을 무너뜨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창세기 3장에서 마귀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선악과 그거 너가 한번 먹어봐. 먹으면 눈이 밝아져. 해봐. 괜찮다니까? 이건 경험해보고 네가 판단해야 될 영역이야. 그래서 하와와 그 아담이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하신 그 선악과 먹었죠. 먹었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죠. 먹었더니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져 버렸다고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면 인생에는 반드시 불행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시지 않는 경험은 그 어떤 경험도 내 인생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건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죄라고 말씀하시는 건 경험하지 않고 힘써 피하고 힘써 멀리하는 게 참된 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묻는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해가지고 내 인생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제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 우리 모두에게는 과거에 내가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해가지고 내 인생이 꼬여버린 그 후회와 아쉬움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가령 올 한 해를 내가 잘못 살았다, 내가 대학생활 잘못했다, 내가 자녀 잘못 키웠다, 내가 그 투자 잘못했다, 이렇게 지금 나에게 느껴지는 후회스러운 일들 있지 않습니까? 이 아쉬움과 후회에 대해 세상은요, 두 가지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과거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드라마나 영화 보면 인기 있는 장르가 뭐예요? 회귀물이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폭군의 셰프? 유나도 과거로 돌아가 버렸잖아. 시간을 건드려서 과거로 돌아가고 미래로 날아가는 걸 회귀물이라고 그러죠. 내가 지금 힘든 게 과거에 내가 행한 잘못된 선택 같아서 내가 과거에 다른 선택을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심리가 사람들 안에는 다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건드려 가지고 회귀물을 만들며 그게 인기가 있다는 거죠. 재벌집 막내 아들 같은 드라마를 봐도 주인공이 과거로 돌아가가지고 이미 알고 있는 그 정보를 통해서 막대한 부를 차지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도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과거에 행한 그 잘못된 선택을 바로잡아서 지금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요, 제가 그럴 수도 없습니다만 설령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해도요, 정말 후회 없는 인생을 다시 살 자신이 없습니다.
여전히 저는 연약하고 실수투성이고 내 삶에 일어날 그 수많은 변수들을 통제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또 실수하게 될 거예요. 분명히 제 미래를 망쳐버릴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설령 다시 과거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바보 같은 결정과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자신이 없습니다. 이 과거에 내가 행한 선택에 대한 그 아쉬움과 후회에 대해 세상이 제시하는 두 번째 해결책은 뭐냐? 내가 앞서가는 거예요. 내가 내년을 미리 잘 준비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올해는 여러분이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내 나름대로 미리 열심히 준비하고 예측한다고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앞서가고 싶어서 미리 준비했지만 그게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도 없고 미래를 앞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믿는 복음이 주는 해결책은 뭐냐? 과거에 대한 우리의 후회와 아쉬움에 대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의 능력을 스스로 제한하셔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목적은 나의 경험 중에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내가 경험해야 될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은 십자가 이미 다 가져가 주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심으로 누리셔야 될 모든 그 좋은 경험들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내가 과거에 경험한 나쁜 것은 전부 다 예수님의 것이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경험해야 될 그 모든 복과 좋은 것은 전부 다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내 과거에 대한 후회와 아쉬움을 다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예수님 믿어도 나의 지난날의 그 나쁜 기억들, 내가 가난하고 취업에 떨어지고 자격증에 떨어지고 우리 부모님이 투자 잘못해서 우리 가정이 망하게 되고 우리 또 부모님이 이혼한 거, 또 내가 여자친구 그 남자친구랑 헤어졌던 일, 그거 다 그대로 있는데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과거의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을 가져가실 때 내 과거는 그대로 있지만 신기하게 내가 과거에 행한 그 잘못된 선택의 결과로 내가 경험해야 할 그 모든 부정적인 경험들과 일들과 불행을 전부 다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로 가져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가 있어요. 내가 경험한 과거는 이제 오직 나의 유익만을 위해서만 쓰인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과거에 우리가 행한 그 잘못된 선택으로 인한 그 후회와 아쉬움에서 자유케 될 수 있고 내 미래도 이제는 연약하고 한계 많은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전능하시고 지혜로우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셔서 내 인생을 끝까지 인도하시고 책임져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자신 있게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두 번째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나의 죄와 남의 죄가 내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16장에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했고요, 사라도 막 그 일을 부추겼어요. 당신 내 요종 하갈 취해서 애기 낳으라고. 이 둘 다 불신앙의 죄였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86세였고 그로부터 13년 동안 하나님의 긴 침묵이 이어집니다. 이 기간 동안 아브라함은 아마도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화나셨나 보다.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도 물 건너갔나 보다. 하나님이 나 잊어버리셨나 보다. 하나님이 나 버리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한 자책도 했을 것이고 자신을 막 부추겼던 사라도 원망스러웠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는 이 말을 원어로 보면요, 엘샤다이입니다. 엘은요,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샤다이는요 여러 해석이 있습니다만 그 해석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샤다이라는 이 단어의 어원이 젖을 먹이는 어머니의 젖가슴에서 나왔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젖을 내어주는 어머니처럼 자기 백성들을 풍족하게 먹이시고 양육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이후에 보면요, 하나님이 생육과 또 번성을 말할 때마다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냐,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생육과 번성을 젖먹이는 그 어머니와 연관시키는 이 엘샤다이로 사용을 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죄악과 우상숭배와 불순종 때문에 이제 나라가 망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하나님 우리 잊어버린 거다, 하나님 우리 버린 거다 이렇게 탄식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사야 49장 13절과 14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나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애기 엄마들은 잘 아실 겁니다. 아이에게 이 젖을 먹이는 엄마는요, 때가 차면 이 젖이 타올라가지고 우리 애가 배고플 시간이겠구나 이걸 본능적으로 알게 되고, 또 아이에게 그 젖을 먹이지 않으면요, 이 유축을 해놓지 않으면요 젖이 단단해지면서 고통이 느껴지기 때문에 자식을 잊어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통을 느끼는 몸이 자식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노벨 문학상을 탄 이 한강 작가가 쓴 소년이 온다라는 소설에도 보면요, 죽은 자식을 그리워하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 전라도 사투리로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어쨌거나 내가 30살에 막둥이 너를 낳았는디 나는 타고나기를 왼쪽 젖꼭지 모양이 이상해서 너희 형들은 잘 나오는 오른쪽 젖만 빨았는디 내 왼쪽 젖은 퉁퉁 붓기만 하고 애기들이 빨지 않아서 부드러운 오른쪽 젖하고 딴판으로 단단해져 버렸는데, 이 젖이 나올 때 이제 그 아이에게 먹이지 않거나 유축해 놓지 않으며 젖이 단단해져서 몸이 고통스럽게 된다는 걸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흉한 짝젖으로 여러 해를 살았는데, 하지만 너는 달랐는데 왼쪽 젖을 물리면 물리는 대로 이상하게 생긴 젖꼭지를 순하게 빨아주었는데, 그래서 두 젖이 똑같이 부드럽게 늘어졌는데, 어쨌거나 젖먹이 쪽에 너는 유난히 방긋 웃기를 잘했는데 온나 이리 온나 손뼉치는 내 앞으로 한 발 두 발 걸음마를 떼었는데 웃음을 물고 7 걸음을 걸어 나한테 안겼는데. 무슨 말이에요? 엄마는 자식이 장성했을 때라도 어릴 때 그 자식이 어릴 때 그 자식을 사랑하고 그 젖을 먹이느라 겪었던 그 고통, 그리고 또 그 아이가 젖을 먹는 걸 보면서 느꼈던 그 기쁨을 몸으로 기억하기 때문에 어미는요 자식을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죽은 엄마는 내 정신만 괴로운 게 아니라 내 몸이 실제로 기억하면서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3년 동안 하나님의 그 긴 침묵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이 내 죄 때문에, 내 아내의 죄 때문에 나 이제 망했다, 하나님도 날 잊어버린 거다, 하나님도 날 버렸다 라고 탄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라고 자신의 이름을 소개해 주셨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 아브라함아, 나는 너를 젖먹이는 어미가 자식을 잊지 못하는 것처럼 나는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한다. 내 고통과 내 기쁨이 너를 기억한다. 어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처럼 나는 여전히 너를 기억하고 사랑하고 있다. 그러므로 너의 죄와 사라의 죄도 절대로 네 인생을 망가뜨리게 하지 않을 거다. 비록 너는 내 약속을 믿지 못해서 불신앙의 죄를 지었지만 그래도 나는 너에게 한 내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줄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러므로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다라는 이 말은 죄를 전혀 짓지 않는다, 죄가 없는 완전한 상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너에게 비록 여전히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함이 있더라도 너는 너의 그 연약함과 한계와 또 부족함만 보지 말고 젖먹이는 어미가
그 몸이 기억하는 그 고통과 기쁨 때문에 그 자식을 잊지 못하듯 너를 절대로 잊지 못하는 나 여호와가 너의 전능한 하나님인 걸 알고 내가 너의 그 연약함과 한계에도 불구하고 내 약속을 너의 삶 속에 반드시 이루어 줄 것을 너는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엘샤다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미가 그 젖먹는 자식을 잊지 않듯 우리를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 인생에 반드시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나의 죄와 남의 죄, 나를 향한 누군가의 미움, 또 모함, 또 상사의 갑질, 또 거래처의 부당한 대우, 이런 것들이 절대로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은 원래 아버지께 사랑받는 자녀였죠. 그러다가 이 어린 나이에 형들 앞에서 철없이 교만하게 굴다가 형들의 그 질투를 사가지고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하나님께 순종했죠.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감옥으로 가지 않습니까? 더 나쁜 곳으로 갔다고요. 오랜 기간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꿈을 통해 주셨던 그분의 약속도 잊어버리신 것처럼 보였다고요. 그러나 그 모든 나쁜 일들이 없었으면요, 요셉은 당시의 세계 최대 강국인 이집트로 못 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나쁜 일 때문에 절대 만날 수 없었던 이집트의 왕을 만나요. 파라오를 만난다고요. 그리고 그의 꿈을 해석해 주면서 자신이 경험했던 그 모든 나쁜 일 때문에 그 나쁜 일들이 없었으며 결코 일어나지 않았을 좋은 일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총리가 되어 자기 가족을 기근에서 건져내고 구원의 내므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17세 때 주셨던 그 꿈을 통해 주셨던 그분의 약속을 성취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요셉에게 주셨던 이 약속이 성취되는 이 과정을 보게 되면요, 형들 앞에서 어린 요셉의 그 철없는 교만하게 행했던 죄도 있었고요, 자신의 죄도 있었고요, 요셉을 향한 형들의 죄와 보디발 아내의 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그 요셉의 생애 속에 그분이 하신 약속을 이루시고야 마시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경험했던 나쁜 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좋은 일이었다 고백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믿어야 될 게 뭐냐? 나의 죄와 남의 죄는 결코 내 인생을 망가뜨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제가 안식월 기간 중에 여러 교회를 좀 방문을 했어요. 그 중에 하나, 이제 정갑신 목사님이 심호하시는 교회도 제가 한번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갑신 목사님은 저희 교회에도 부흥의 강사로 오신 분이시죠.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 정갑신 목사님 간증을 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어요. 들어보니 이 정갑신 목사님이 원래 이단 출신이었더라고요. 이분이 전도관 출신이었답니다. 전도관 그러면 여러분 좀 생소하실 텐데, 신앙촌이라고 하면 아실 분들 계실 거예요. 그 예전에 신앙촌에서 그 양말, 스타킹, 메리아스, 이 메리아스 아닌가? 내복, 그런 거 팔았던 거 아마 기억나실 텐데, 이 전도관이 전성기 때는요 한 100만 명이 넘었대요. 굉장히 큰 이단이었죠. 정갑신 목사님 아버지가 이 신앙촌 전도관에서 고위직이셨대요. 오늘날로 치면 이 통일교 고위직에 해당하는 거예요. 정갑신 목사님은 당연히 어릴 때부터 부모님 따라서 그 이단교회에서 성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와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는 구조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전도관에서 고위직이었는데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뭐냐면 아버지가 외도를 했기 때문이에요. 바람을 피웠기 때문입니다. 그 말을 하면서 이 정갑신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아버지의 외도는 얼마나 은혜로운 바람이었냐 그랬대요.
아주 이상한 아이러니죠.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나쁜 짓을 했어요. 그리고 자기는 어릴 때부터 정들었던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집안이 가난해졌어요. 엄마는 아버지의 외도로 인한 그 상처와 배신감 때문에 맨날 웁니다. 엄마랑 아버지는 또 맨날 싸워요. 자기 미래는 이제 너무나도 불확실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저 정갑씨 목사님이 그 상황에서 그 모든 게 은혜였다 고백한 이유가 뭘까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자기는 결코 그 이단 교회에서, 자기 가족은 그 이단 교회에서 빠져나오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잘했다는 거냐? 아니에요. 아버지가 잘못한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걸 하는 건 언제나 불행을 가져다 온다고요. 죄는 항상 고통을 가져다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갑신 목사님도 고통을 겪었어요. 사실 자기의 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의 죄 때문이었다고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죄는 자기만 고통을 준 게 아니라 자기 가족들까지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릅니다. 그렇지만 나중에 그 아버님은요,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가정에 충실하게 되었고요. 정각신 목사님은요, 그 아버지의 외도 때문에 그 이단교회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고, 신학교 가서 목회자가 됐고요. 지금은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고 계시잖아요. 결국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여러분, 이 정갑신 목사님 이야기가 보여주는 게 뭡니까? 우리 신자의 인생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인생이기 때문에 내 죄와 남의 죄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중에 무거운 그 인생의 짐 때문에 정말 너무너무 지치고 정말 죽고 싶을 만큼 힘든 분들 계시죠?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이 과거에 내가 행한 잘못된 그 선택과 내 죄 때문인 것 같아서, 그리고 나의 그 잘못된 행동의 그 결과로 지금 나만 힘든 게 아니라 내 가족들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것 같아서 정말 밤잠을 설치고 머리를 쥐어뜯고 복장을 두들기며 후회하고 자책하는 분들 계시죠. 지금 하나님이 내게 침묵하는 그 시간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이 나 잊었나 보다, 하나님이 날 버렸나 보다, 이렇게 탄식하는 분들도 계시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짜 가장 무거운 짐, 그게 뭡니까? 죽음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 인생의 그 죽음의 짐, 우리 인생의 가장 무거운 그 죽음의 짐을 대신 지시고 그 죽음마저도 부활과 영생으로 바꾸셔서 우리 인생을 결국 해피엔딩으로 끝날 복된 인생이 되게 하신 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생의 그 무거운 짐인, 가장 무거운 짐인 그 죽음마저도 영생의 출발, 부활의 출발이 되도록 바꿔주신 분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이 지고 있는 그 인생의 모든 짐들까지도 결국 여러분들에게 유익이 되도록 바꿔주셔서 여러분이 지금 통과하고 있는 그 인생의 여정이 결국에는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죄와 남의 죄 때문에 날 향한 그 사람들의 시기와 미움과 모함 때문에, 부모님이 날 사랑하지만 내게 준 그 나쁜 영향 때문에, 그 부모님의 이혼 때문에 절대로 내 인생이 망하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나의 연약함과 한계와 부족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 삶 속에 그분이 약속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 주실 것 신뢰하면서 하나님이 지지하시지 않는 그 경험은 힘써 피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건 하지 않는 그 힘을 기르는 그 지혜의 길, 행복의 길 걸어가는 우리 은평의 모든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찌 됐을까 생각하며 등짝에 식은땀이 흐르고 정말 너무나도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 인생 엘샤다의 하나님 구원해 주시고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거 고맙습니다. 예수 믿었어도 많은 허물과 죄악과 또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그걸 붙잡아 재료로 삼아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고 결국에는 내가 지금 걸어가는 이 인생의 여정마저도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날 버리시고 잊으셨다 그렇게 한탄하고 하나님께 섭섭하고 원망하는 그 순간에도 젖을 먹이는 그 어미가 그 몸으로 그 고통과 기쁨을 느낌으로 그 자식을 절대 잊지 못하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와 여전히 함께 하시고 여전히 우리의 그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우리의 삶 속에 그 신실한 약속을 이루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이 그 인생의 무거운 짐 가운데서 신음하고 있을 때 찾아오셔서 이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붙들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내가 걷는 이 길도 결국에는 내게 해피엔딩으로 끝나게 하실 거라는 그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여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걸어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백성들에게 이번 한 주간 이 전능하신 하나님 의지하고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